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요 악음묵령 득수지 우레열의 지시 나무며 법년하여 나무며 법년하여 나무며 법년하여 모법년하여 제23불경 부살부 북대세여 무산인년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고 하며 이 비구는 무릇 보는 바야만 비구나 비구니거나 오바세나 오바이거나 모두 다 예배하고 찬탄하면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되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여 가니가하며 개여기거나 없신여기지 않노니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향하여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비구는 오로지 경전을 일컬어하여 오지 아니야. 다만 예배만이 행하여서 멀리서 사부대중을 볼지라도 또한 다시 일부려 가서 예배하고 찬탄하며 이러한 말을 하되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상불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나무며와 연하경. 오늘 전부 산소 뻘차로 간다고 사람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바쁜 중에 이렇게 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이여망 부처님 저소에서 상불경이라는 보살이 계셨는데 이 보살은 보는 사람마다 대중들에게 모두 예배하고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여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않노라 하고 그대들에게 그대들은 반드시 이 보살도를 행할 성불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인불성이랍니다. 정인불성. 발전자 인연인자 해가 정인불성. 누구나가 갖고 있는 불성을 두고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 불성, 그 불성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거룩하고 중생이라고 해서 하야라고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불성을 누구나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그 불성을 갖다 우리는 지금 못 봅니다. 왜? 육안으로 보려 하니까 못 보죠. 그 불성이 육안으로 보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불성에 대해서 예를 좀 돕기 위해서 옛날에는 참 임금이 어느 스님한테 와서 묻기를 법화경에 보는 것 같으면 일체 중생 실류불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 법화경에 열방에 놓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못 봅니까? 임금이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못 본다고 해서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임금이 대왕이 지금 못 볼 뿐입니다. 그 불성은 8군데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 8군데가 어디입니까? 자, 보십시오. 8군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가면 보는 성품, 귀로 가면 듣는 성품, 코로 가면 향기 맡는 성품, 입으로 가면 맛보는 성품, 피부로 가는 것은 촉감, 마음으로 가는 것은 느낌, 생각, 이렇게 6군데죠.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태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부모, 태로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생명,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혼배. 이렇게 8군데로 엄연히 작용하고 있는데 대왕이 못 볼 뿐입니다. 이해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반들이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불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정인불성이라, 정인불성. 불성도 3가지가 있는데, 연인불성, 인연연자, 연인불성, 마칠교자, 요인불성. 연인은 뭡니까? 우리가 경전을 수행하는 그 연에 의해서 마침내 성불하는 것 같다. 요인불성이라고 그러죠. 나무모범연하경 부르는 그 자체가 연인불성이 되고 요인불성이 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마침내 성불하니까. 불성도 타경전하고 모범연하경 경전의 입장에서 보는 불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타경전에서는 그 불성을 갖다 가능성의 씨앗을 봅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죽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마침내 성불하고 이렇게 가능성의 씨앗을 보는데, 이 법화경 차원에서 보는 데 가능성의 씨앗이 아니고 완전한 부처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어떤 작은 소식이 아니고 낭랑장송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그 불교신문을 보니까 어느 선생님한테서 누가 기자가 질문했더라고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연유가 뭡니까? 물었더라고요. 중생으로 하여금 자비행을 닦으러 그걸 일러주러 오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생 제자로 오셨다.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연법을 가르치러 오셨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데 일단 그것은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화경 입장에서는 왜 무슨 연에 오셨는가? 이 땅에 지금 제2방편문을 잘 봅니다. 부처님 지견을 열어서 부처님 지견을 보게 해서 부처님 지견을 깨닫게 해서 부처님 지견에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1대4 인연을 출현하십니다. 다시 그건 이제 줄서 말씀드린 것 같으면 모범연화경 선하시 가지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불도를 이루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법화경 입장에서 그렇게 되겠죠. 또 있습니다. 그거는 방편본 입장이고 열애수량품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죠.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 이거 일주를 마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중생은 제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제도되어 있다는 것을 일주로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 그걸 일주로 하셨습니다. 열애수량품 지금 현재 핵심이 그겁니다. 어떤 처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처가 중생을 탈을 쓰고 가는 그 제목 그 자체가 열애수량품 전체 뜻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막힌 제목이 그 책 제목이 나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래 부처를 까먹고 팔아먹고 제비먹고 중생의 탈을 쓰고 중생권을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너희가 부처였다.
이걸 일러주셔서 오셨다는 것이 구경의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내가 좀 설명을, 이 불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가시존의 그 일대 그 설교 중에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수타의 설법과 수자의 설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법이 있는데, 수타의 설법은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듣는 사람 수준에 맞춰서 알맞게 설하는 법을 갖다 수타의 설법을, 모범연화경 설하시기 이전의 모든 경전이 이 수타의 설법에 들어갑니다. 물론 환경은 거기서 빠집니다. 수타의 설법에 들어가는 수타의 설법은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인 것 같으면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설법을 하시고, 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근기에 맞춰가지고 설법하시는 것 같다가 수타의 설법입니다. 40여 년간 이 모범연화경 설하시기 전에 다른 경전을 설하시는데, 이 경전을 갖다가 전부 수타의 설법이라 합니다. 한경은 대성경전에 이 법화경하고 양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경을 실대성경전이 아니고 근대성, 방편대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방편대성이다. 오로지 실대성은 모범연화경밖에 없다. 진실대성. 그럼 수타의 설법을 갖다가 40년간 설하시고, 무량경에서 내가 법을 40년간 설했지만 40년간 미행지실이다. 진실을 아직까지 놔두지 않았댔습니다. 미행지실이다. 부처님 스스로 당신께서 40년간 설하신 법을 갖다 그것을 파해버립니다. 그게 진실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뭐라고 또 선언하십니까? 내가 지금 정직히 곧바로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법화경을 설하시기 시작합니다. 버렸다. 정지사방편 단성무상도예요. 그 버린 법에 우리 불교가 지금 머무르고 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하신 법을 스스로 파해버립니다. 그게 지지였다. 다만 무상도로 설하노라. 이 법화경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타경전을 갖다가 수타의 설법을 하고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수자의 설법을 합니다. 스스로 잤자. 부처님 뜻에 중생이 듣는 사람은 중생 근기에 따라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근기 상관없이 부처님 뜻에 스스로 설하신 것, 무문자설이라는 거, 무문자설. 묻지 않아도 스스로 설하신 것.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법. 이 수자의 설법이란다. 이게 수타의 설법은 중생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심을 말하고, 수자의 설법은 중생의 근기 상관없이 듣는 자로 하여금 모두 불도를 이루게 하는 법입니다. 야유문법자, 이 법을 듣는 자, 무일무상불,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조의 선교 가운데서 이 법화경과 한경이 수자의 설법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한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편대성이고 근대성입니다. 법화경에 대한 것은 한 단계 밑에 있는 그런 경계이죠. 오로지 개성불도인 법화경만이 실대성에 들어가고, 이 실대성 경전에는 중생성불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편법이나 이 건법, 근교는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고 이 법화경은 실제 공중에 떠 있는 달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상을 갖다 거울에 비치는 것 하면은 거울에 나타난 그 상은 방편이고 근교가 되겠고 실제 내 얼굴은 바로 실교가 되고 이 모범연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실 굉장히 근교가 되고 법화경은 실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자는 시인업을 또 결정우유했습니다. 이제 우리 늘 지금 예례신주품 마지막 개선이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로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이라는 이름 그 명칭이 붙은 경계는 이 모범연화경밖에 없습니다. 8만 대장 중에서 이 법화경은 복은 종자인 이성, 방법자, 일처제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법에 들어가지고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 복권 종자가 싹이 나는데 우리 건강한 종자는 무슨 두말할 필요가 없죠. 싹이 나고 열매가 많고 하는 것은. 예. 모범연화경은 제목은 일체경의 혼이요.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요. 일체 중생 개성부터의 법이다. 부처님은 없는 종자와 같다. 모범연화경의 양약을 먹음으로써 장구한 수명을 회복하게 하느니라. 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는 사람은 여의 심부름꾼이라. 부처님의 진실한 불자이며 능지시경자 진실한 부처님이 불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자는 국가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산부의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머리에 두고 시방세계를 뱅뱅 돌아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유포하는 자들은 그때서 비로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은혜, 사은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중생의 은혜죠.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국은 나라의 은혜, 그 다음 산보의 은혜, 이래가지고 4가지 은혜를 하는데 4가지 은혜를 했지만 지금 중생의 은혜가 가는 것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곳에서 온갖 문명을 누리고 사는 이것은 내 주위에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생하는 것은 내 주변의 이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게 되고 전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우리 받아 쓰게 되고 이것이 전부 중생의 은혜입니다. 내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중생의 은혜를 잊지 마. 그 다음에 부모 은혜죠. 부모에게 무슨 부모 혜택을 받고 무슨 유산을 물려받고 부모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큰 혜택을 받고 이것이 아니고 낳아준 그 하나의 은혜, 그 하나 이 몸을 낳아준 그 하나의 은혜만 해도 우리가 부모를 어깨에 메어지고 어깨살에 드러나도 부모 은중에 놓지 않으면 어깨살에 드러나도 뼈가 드러나도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백골로 보고 예를 올립니다. 아란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백골을 보고 예를 올리시는데 무슨 연유입니까? 과거 생에 나의 부모였느니라. 저 백골이. 부모의 자식 간의 은혜는 구천생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금생에 이 인연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연법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은 세세생생 부처님의 어머니로서 몸을 받게 되고, 부처님의 시자인 아란존자는 세세생생 날 때마다 부처님 시자로서 몸을 받게 되고,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아들 라브라는 세세생생 날 때마다 부처님 아들도 몸을 받는 데 있습니다. 경전에 제바다를 보면, 건지품에도 나오고 제바다를 보면도 나옵니다. 수학무학 인지품에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 인연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갖다가 잘못 만나는 것 같으면 계속 부모 탓하죠. 때문에 부모 만나죠. 부모 원망하고. 이 몸 하나 낳아준 것만 해도 부모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부모 원망만 하고 있네. 뜨겁는 부모를 만난 것은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반성하고 내가 고치면 되지. 내가 부모에게 불을 하는 것처럼 뜨겁는 부모를 만나 되게 놓고, 또 내가 내 자신한테 불효하는 자식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계신다면은 오시는 것을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돌아가신다면은 우리가 천도제 같은 것을 참 정성껏 올려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백중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제를 지낼 때 여기 오는 보살이 자기 언니 영가를 갖다 여자 참 올렸는데, 그날 저녁에 초제를 지내고 집에 가서 꿈을 꾸니까 그 언니가 그냥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는데, 곤약 올린 음식을 먹는데 손을 집어가지고 그냥 막 입에 들어가게 보면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꿈을 깨고 나기에 잠이 안 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저기 굶주리고 있으면 아기 몸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한테 인원합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제는 내가 음식을 갖다가 전부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살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했더만요. 그래가 자기가 자기 참 경비로서 공양간에 음식을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막제 지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 가서 꿈을 보니까 빨간 옷을 입고 자기 친정 어머니 앞에 섰는데, 그 빨간 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친정 어머니한테 주고 하늘색 아주 푸른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는 나무 관세음보살이 오면서 참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참 백중 때는 우리 언니 천도를 갖다 지대를 한 것 같습니다. 평소 때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이 종교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번에 이 천도에서 어떤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셨다면은 천도를 해가지고 부모에게 혼을 길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은혜. 우리가 이 국가가 이런 국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나라에 태어나도 이국의 몸을 받아서 이런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굶주기 14인데,
임금 중에서도 경전에 나오는 임금 중에 아각이 있는데, 유리왕이라는 그 왕이 옛날에 있었는데, 부처님 제시식에 있었는데, 이래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가족을 갖다 멸망시킵니다. 그 대군을 참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저 유리왕은 앞으로 5일 안으로 하탕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그 가부로 인해가지고. 그 말을 유리왕이 듣고 하탕지옥에 떨어진다 하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 나가는 것 하면 사실 불하고는 아무 상관없겠지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배를 타고 저 바다로 나갑니다. 5일만 배우면 되는데 5일 안에 죽는다 하니까. 그 배에 학대인이 실려있었는데 학대인에 그게 태풍이 장렬해가지고 그 핵대인 돋보기 그걸 해가지고 배를 갖다 확 불어나가지고 태풍을 빠져 죽고 타져 죽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 배 탄 사람들이 전부 못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나옵니다. 또 아사세 왕이라고 있었는데 아사세 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는 것 때문에 이거는 오역죄인이거든요. 그 오역죄인을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그 고통을 해가지고 이 문둥병 그 병을 얻어가지고 그냥 피부름이 나고 피부에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빗바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자를 땄었거든요. 아버지가 하루는 공중에서 소리 들립니다. 아사세야 아사세야 지금 부처님 벼를 빨리 가거라. 머지않아서 부처님 멸망을 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사세가 지금 그대는 누구 무엇인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이런 소리 들리냐? 나는 너희 아비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임자를 뺐었는데 그 아버지는 공중에서 소리를 빨리 부처님 칭찬하러 가라.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그 아시세 왕이 지금 현재 이 법화기에 등장합니다. 서품에 보는 것은 이제 아사세 왕과 같이 자를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오역죄인도 이 법화기에 들어오고 해서 그 죄를 갖다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왕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참 선왕들이 많았죠. 이 불법을 갖다가 널리 펴고 홍풍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또 고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북 같은 데 안 태어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 이 불법을 만났다는 이것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그럽니다. 지금 이북에서 김정희가 아무리 핵폭탄을 만들고 뭘 만들어도 감히 우리나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 법이 유통되고 퍼지고 있는 한 절대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머지않아서 스스로 자멸한다. 그 많은 살생 무기를 갖다 만들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 지설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이런 천왕들이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어쨌든 양쪽에 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멸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모범연합이 이 나라에 유포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오히려 이 모범연합을 열심히 수양하고 제목 공창하고 이 법을 유포하는 그 길이 바로 국가를 위한 하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갖는 길이 된다. 마지막으로 삼보의 은혜죠. 삼보의 은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불법성 삼보인데 삼보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사고할 것이며 어떻게 이 생사 강을 건들 것이며 자다가 일어나도 당황스럽고 자다가 일어나도 웃음 나옵니다. 이걸 만난 그 자체가 이런 나라에 몸을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이 민주국가 이런 나라에 여기다가 이
대선법이 유통되는 나라 이 세계에서 어디 있습니까? 굶주리지 않는 나라, 민주국가요. 대선법이 유통되고 있죠. 사회적 뚜렷하죠. 이웃의 정이 있고 효가 있고 이런 나라의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모범연합이 뻣뻣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이통목방에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일본이 유통이 많이 돼서 일본은 매색국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유통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일본이 정확한 참 평화를 누리고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경제를 되는 겁니다. 예. 다시 또 경영 공부 좀 하고 내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모범연합형을 오늘은 이 심식을 완전히 굳히는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득태세야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니, 상불경은 항상 상자다가 안일국자죠. 가벼울 경자죠.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상불경은 이 비구는 무릇 보는 바에 만약 비구나 비구니거나 우바세나 우바이거나 모두 다 예배하고 찬탄하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되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여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제 정인불성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갖고 있는 정인불성. 이 정인불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닦지 않는다면 그 정인불성은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와 똑같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연인불성, 법화경을 수행하는 그 연인의 요인불성이 우리는 곁들여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제목 풍창하고 자기 오고 모범연합이 독경하고 이 자체가 연인불성이고 요인불성입니다. 그것이 곁들여줘야 그 불성이 드러나지. 아무리 불성을 다 갖고 있다 하지만은 수행하지 않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진호 속에 진주가 묻혀있을 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자리가 이 바로 정의불성, 일체적 불성이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유화독존, 유화는 부처님 세존의 유화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 십법계 유화잖아요. 십법계.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중생들이 유화입니다. 유화독존 관계는. 독존, 홀로 높다. 그 불성주관은 전부 저마다 갖고 있는 그 불성주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타 종교에서는 하나님도 계시는데 와 부처님 자기만 높은 거 또 유화독존 하니까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교에 그리다도 아직 못 따라오는 그런 경우죠. 유화독존은 저마다 유화독존이다. 따라서 내 자신이 유화독존이다. 저마다 갖고 있는 불성을 주고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비구는 오로지 경전을 일거나 해오지 아니하고 다만 예배만을 행하면서 멀리서 사부대중을 볼지라도 또한 다시 일본에 가서 예배하고 찬탄하여 이런 말을 하되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라.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대목이 바로 이제 정인불성을 두고 이 상구리의 보살이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불성을 저마다 갖고 있는 불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같이 교수님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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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날경제이시 성불경보살품 사부대중 가운데서 성을 내며 마음이 부정한 자가 있어 악한 입으로 욕설하고 말하기를 이 무지한 피부야 어느 곳으로부터 왔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어 마땅히
받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항상 욕설을 당할지라도 성내지 아니하고 항상 이런 말을 하지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설할 때에 여러 사람들 혹은 몽둥이나 기와나 돌로 치거나 던짐 피하여 가다가 멀리 있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길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별히 여기지 않노니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이런 말을 나는 가닥으로 정상만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이름을 상불기라 하였느니라. 나무며바 내나경. 이 대목은 그 유화질직자를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유화질직자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파탄이 곱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맞서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바른 뜻을 굽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성불한다고 들은 대중들이 해방하고 욕하고 돌로 치고 기아를 던지고 이러면 오히려 멀리 저 피아를 따라 나가지고 큰 소리를 외치기를 나는 여러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방을 하고 아무리 질시를 하고 이래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서지 않는 거예요. 유아질질자가 우리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유아질자가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사람 살아가는 게 부드럽고 온하고 거지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떠나고 그렇죠. 내가 해치고자 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럴 때 거기서 그 불안감이 생기고 조조불안하고 고통이 다릅니다. 그런 걸 다 놔버리니까 고통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서지 않으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 이 바른 뜻을 갖다 우리는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이 상불경 토살과 같은 이런 유아질직자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해방을 하고 질시하고 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이 모범연화경을 널리 유포하는데 혼신을 다한단 말이에요. 이 모범연화경은 신명을 아끼지 않고 이 법을 수행해야 된다. 법은 무겁고 신명은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육신을 가꾸고 다투고 다듬고 뭐 보약을 먹이고 해도 때가 되는 것 같으면 결국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에 시종이 되지 말고 육신을 벗기도 활용하고 육신이 건강할 때 목을 수행해가지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되고 불도에 드는 그러한 깊은 인연을 갖다 심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육신에 관련해가 한평생 보내잖아요. 병약을 살든 뭐 전혀를 살든 간에 그 삶은 아무리 살아도 결국 자기 자신을 못 건집니다. 물질에 마음을 팔아가지고 세상에 마음을 팔아가지고 100년 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 모범연화경 받아지고 단 3일 닦은 그보다 못합니다. 단 3일 닦은 그 공덕은 나를 영원히 건지는 요인이 되는데 물질에 책상에 해놓게 가지고
또 이런 영화를 어디 봐야 자기 못 건지죠. 유아질직자, 예, 우리 자기도 잘 오죠. 유아질직자, 예, 유아질자에 드러내는 그런 대목. 자, 경계는 대목. 사무대중 가운데서 성을 내며 마음이 부정한 자가 있어 악한 입으로 욕설하고 말하기를 이 무지한 피부야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위를 주어 마땅히 선고를 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험한 수위를 받지 않겠는 이렇게 그 수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궁인 고사를 해방하고 욕하고 하는 그 가보로 인해 가지고 이네들이 천급을 아비족에서 고통을 받아 돼 있습니다. 천급을 아비족에 이제 떨어지는 그 인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경전에 놓는데 그보다도 경전 법화경 해방하고 수행하고 법화경 받아진 자 해방하고 비방하는 것도 역시 아비족에 떨어집니다.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비족이 떨어진데 살펴보는 것 들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아람 몸에 피를 낸 죄, 하합성을 파한 죄, 아람을 죽인 죄, 하합성을 파한 죄,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이 5가지는 무간지옥이 돼. 무간지옥이네, 아비지옥인데, 그야말로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이 심한 거죠. 근데 이 상불경 보살을 갖다가 이렇게 비방하고, 허를 비방하고, 도도치고, 기아를 던지고, 이런 가보로 인해가지고, 그 수위를, 허망한 수위라고 하고, 수위를 받지 않고, 성부 수위를 갖다, 이런 가보로 인해 천급을 아비지옥에서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범연하경 수행하고 모범연을 비방하고 행자를 비방하는 것들은 역시 아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 5가지 외에도 어떤 옛날에 도인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오역죄를 짓지 경전을 입법하기를 비방하지 말아요. 지금 다단히 비방하는 것들은 법화경을 비방하고 법화행자를 비방하는 것들은 머리가 7조각으로 부서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큰 도인이, 입법하게 하는 도인이 많은 해방 지시를 받고 연불하는 사람 스님들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연불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나라의 국사였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기합을 무인도에 기합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 제자가 그러면 스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못살게 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경전에 보는 것은 머리가 7쪽으로 부서진다고 되어 있는데 스님 아직까지 나는 스님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헐뜯고 해도 머리 7쪽으로 부서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그렇게 그 스승이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더냐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머리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피가 줄줄 나고 그래 7조각을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세포가 전부 분열되어 버린다. 세포가 부서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견에 젖어버렸다. 안에 세포가 내 세포가 전부 분열되어 버렸다. 깨져버렸다. 7조각 부서져 버렸다. 지금 그 데모나 보는 것 하면 김정은을 갖다 이분이 김정을 생각해요. 얼마나 할 일이 있었길래 국민을 위해서 그 해복이 만들어가지고 저랑 머리 7조각을 부서진 사람들 저 사람 싶은 생각해요. 국민의 피를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양강도로 가는 그 이북의 거기 어떤 지역에서 사람을 갖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봐요. 이 성분이 불순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가 봐요. 그 보낸 사람들이 자기 오장육부를 떼가지고 그것은 이제 자기를 떼가 팔아가지고 탈출하는데 자금을 쓰고 그런 경우가 막 비일비재한대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은 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완전히 저는 지옥 그 자체인 거예요. 지옥 자체를 끌어나는 그 수장이 어떻게 지옥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그 머리가 7조각이 안 부서지겠단 말이에요. 이미
머리에 육적으로 부서진 사람들도 일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항상 욕설을 당하지라도 썩내지 않냐고 항상 이런 말을 하되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경우는 아무리 그렇지 않은 욕설을 당하고 해방을 당해도 썩내지 않고 맞서지 않는다면, 맞서지 않으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유아실직자입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설할 때 여러 사람들이 혹은 몽둥이나 기와나 돌로 치거나 던지면 피하여 따르나 멀리 있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까닭으로 정상만의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이름을 삼불경이라 하였느니라. 이 삼불경으로부터서 여러분들 성불한다는 그 말을 들은 인연으로 그 아비지옥에서 그 각오를 다 마치고 나서 역시 이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성불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성불이 결정된다라고 내가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경전을 우리가 수제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경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성불한다는 그 말에 인연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부처님을 뵙게 되고 부처님을 칭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들이 그 고통을 다 받고 나서는 삼국연보살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 고통을 받고 나서는 역시 이 불법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을 칭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각오를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성불한다는 그 말에 그거를 인해가지고 이 법화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성불이 바로 모범연락인데 자기에 보는 것은 일심욕견불이에요. 일심욕견불.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이것은 일심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어떤 부처님을 뵙고자 이것이 아닙니다. 내 자성불입니다. 내 자성불을 뵙고자 하는 그 말이 일심욕견불이에요. 그 자성불을 변하는 것은 뭐 자기를 외운다든지 제목봉창한다든지 그때가 자기 자성불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에요. 일심욕견불 부자성심은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뭔가 모습을 알히지 않을 때 나는 영치산 나타난다. 영치산 자기 우리들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나타난다. 마음으로 나타난다. 일심욕견불 자기 자성불이라고 딱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삼신불이 있다고 내가 언젠가 선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리 가운데 삼신불이 어떤 삼신불이 지금 머물고 있는지. 여시상칸이에요. 신여시 중에서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령, 여시장, 여시인, 여시연, 여시가, 여시보, 여시보물궁 이래가지고 10여시가 넘었는데 여시상칼 때 여시상은 수시로 변하는 거야. 우리 모양을 말하죠. 우리 얼굴 모양을 갖다 여시상이라고 봅시다. 기분 좋은 것은 얼굴 하프에 끼고 무시 기분이 나쁜 게 얼굴이 찌그러져 끼고 수시로 이 얼굴 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시상 변하는 것은 응신열애다. 밖에 있는 겁니다. 여시상은 응신열애. 법보와 하신열애, 하신열애도 좋고 응신열애도 좋습니다. 법보와 삼십을 할 때. 그 다음에 여시성. 여시성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품입니다. 성품. 바로 우리가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 보신열애. 응신과 보신을 함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체 이 자체입니다. 여시체입니다. 여시체. 여시체는 응신과 보신을 동시에 함장하기 때문에 이걸 다 법신열애라고 합니다. 법신열애. 자, 우리 가운데 그러면 수실 변하는 것은 하신열애고 듣고 있는 성품은 보는 성품은 보신열애요. 수실 변하는 하신과 듣고 있는 그 보신열애
함양하고 있는 이 육신 그 자체가 법신체다, 법신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30벌이 머물고 있다. 나무모범연락이 왜 부르냐? 마법연락이 부를 때가, 제목 부를 때가 우리 자성불, 내 가운데 있는 자성불, 일심욕견불 할 때 그 자성불을 회복하는 때이다. 이 모법을 받아지니고 퇴전하지 않는 자, 과거에 10만원 부처님께 공양 올린 사람이다. 법사님이 잘 봅니다. 10만원 부처님께 우리를 공양 올린 그 공양에 금생에 이거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처음부터 생각하지만 그게 처음이 아니고, 독박이는 제물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출생하는 종자다. 모든 부처님의 안목이다. 때문에 모범이라는 제목을 우리는 본종을 삼는 겁니다. 이 폭탄이 본종을 삼고 지금 가운데 오셔놨잖아요. 응? 그래서 제물의 생명이요, 제물의 출현하신 근본이요, 제물의 출생하는 종자요, 제물의 안목이요, 또한 역시 우리 역시 이 부분을 수행해가지고 언젠가 또 승부한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 개성불도요. 일체 보살에 안옥자 상마 상보리가 전부 이게 속해 있다 되십니다. 안옥자 상마 상보리는 흠하나 없는 무상 정각, 정등각, 부처님 깨달음이죠. 전부 이게 속해 있다. 이런 부처님의 거룩한 경전의 말씀은 어디다 파는, 어디 제비 먹고 참선 안 하면, 하도 안 하면 승을 못 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작도이죠. 기천에 기하거나 천하거나 차이 없이 이 본부가 모범연락경을 받아들이고 수행함을 해서 모두 부처가 된다는 부처님의 거문입니다. 어떤 개개인의 어떤 그 소견이 아니고 부처님의 거문, 금쪽 같은 그런 말씀이다. 오타락시의 모범연락경 제목을 수지하는 자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실시한 제자요 지옥 보나보살 행위다. 일련대사 같은 그런 분께서는 모범연락경 제목 부르는 그 자체가 보나보살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보나보살이 출현했었다. 내가 늘 보나행을 갖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랬습니다. 보나보살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법화행자 따로 있고 아니 지금 오타락시에서 제목 봉창 부르는 우리 스스로 보나보살이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보나보살은 뭐냐? 모범연락경 예수는 가수를 보는 게 보나보살 아닙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나보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보나보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런 대사 같은 분은 보나보살 출연을 했습니다. 제목 봉창에 오는 그 자체가 보나보살 출연이죠.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보는 것도 뭐 어떻게 부자들이 옵니다 오는 것 때문에 이 법화경을 대충 설명하고 공부하러 오느라 일요일마다 법회가 열린다. 100명 중에 한 사람 건지가 어려우니까 100명 중에서 며칠 전에도 미라이를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어느 보살한테서 스님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골사로. 그때 내가 예부 시간 이제 끝날 때 내가 오후 6시까지 예부 시간이니까 그 안으로 오가야 나면 못 나니까 6시 되거든 못 나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제 예불을 마치도 안 와요. 안 와서 어떻게 하나 있으면 한 20분 있으니까 왔는데, 우리도 이것도 하나 연구를 좀 해봐야 되나 싶어서 했는데, 그 다리까지는 내비게이션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안 넣는데요. 그래서 100m 돌았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어떻게 세워야 되려고, 어떻게 되려고, 지금, 간판을 씹고 싶죠. 이거 좀 해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한 20분 돌았대요. 그래, 왔는데, 그래,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혼자서 지금 법학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혼자서 해서 될 공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맞지? 혼자서 해야 될 공부 아니지. 반드시 정정치에 들어야 되고, 이 법학연 수행하는 어떤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그 단체에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온다 하자면 그것도 여시 까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다 하는 사람 지금 100명 중에 한 사람 올까 말까 그런 식이에요. 약속은 잘해요. 오타각시의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을 수지하는 자는 보나보살이다. 보나보살 아니겠는가? 포나의 하신이 아니면 제목을 받아지니 어려운 일이다. 제목 5자를 받아지는 자, 석가세존의 사자이고 보나보살이다. 나무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그 자체가 우리들 불상입니다. 우리들 불상이 우리 마음이 꼭 모범연하경을 했습니다. 삼세제물에 모범연하경을 선물하셨고 일제중생 모범연하경을 선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모범연하경 제목을 부르는 것은 마치 애꾸는 거북이와 바다에 떠있는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 같다. 애꾸는 거북이가 그것도 자주 바다 위에 떠오르는 거 아니죠? 순수로 한 번씩 이 바다 위에 떠오르는데 그것도 바다 위에, 그 넓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널판지 구멍 만나는 것과 같아야 했습니다. 몽고사 꿈에 나오죠. 그런 애꾸는 거북이가 바다에 떠있는 널판지 구멍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법을 우리는 지금 만났습니다. 모범연하경 제목은 법학의 관심이다. 모범연하경 28종을 갖다가 우리가 독경하는 것 같다. 강이라고 하면 넓은 강이죠. 강. 그 다음에 수랑품이나 방편품을 갖다가 그 중요한 용품을 갖다가 우리가 독경하는 걸 갖다가 약이라고 합니다. 줄였죠. 가략하는 약이다. 제목 공창을 갖다가 욕이나 요자랍니다. 요락하기도 하고 관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 몸에 관심이 제일 중요하죠.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해야 되고 강의 수행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하는 그런 수행도 해야 되고 강도해야 되고 또한 약도 해야 됩니다. 약은 예래수랑품이나 내가 이 스님 기도할 때는 예래수랑품을 갖다가 단서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예래수랑품을 하루 2번씩 3번씩 독경하기 때문에 지금 예래수랑품만 내가 2만 분을 갖다가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 있는데 머지않아서 2만 분이 찰 겁니다. 예래수랑품 2만 분 독경한 사람 넣어버렸습니다. 내가 예래수랑품을 300분 썼습니다. 쓰기를. 그걸 갖다가 약이고 요는 글자 제목 5자 외우는 걸 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도 해야 되고 약도 해야 되고 요도 해야 됩니다. 나무모범이라는 제목은 법학의 관심이요 84,000법문의 법학의 관심은 84,000법문의 관심입니다. 제물의 혼이요 정요요 고수다. 부처님의 근본이죠. 그 부처님의 생명이고 제목을 받아들이고 부르는 자는 영상정토에서 부처님과 같이 생활하면 부처님과 동행하는 자이다. 길을 같이 가는 자이다. 법학의 방편품은 정문의 핵심이고 그 정문의 핵심이 바로 심려시 재벌시선의 도리인데 이 법문을
사라짐을 해서 중생성불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사리문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 성부수기를 다 받았죠. 수랑품의 법문에 관심은 제목 그 자체입니다. 법문에 관심은 판만대정계에 관심입니다. 법화기만 관심은 아니고 판만대정계에 관심.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큰 뜻입니다. 수랑품의 1년 3천 구원실성의 법문은 정말로 희구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부분입니다. 구원실성 1년 3천 법문은 전 사제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법화경 전문에서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습니다. 이러한 꿈을 사라지면서 너희들 열애비밀 신동지를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열애비밀 신동지를 아직 열애비밀은 뭡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내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열애비밀 아닙니까?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만이 아는 사실법이기 때문에 열애비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열애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본래 구원실성, 본래 부처, 이것이 열의 비밀입니다. 열의 수랑품, 벌써 40년간 법을 설하실 때는 아예 그런 흔적도 없었고, 정문에서도, 이 법화에 들어와서 정문에서도 열의 비밀을 갖다 드러내지 않으셨고, 본문에 와서 비로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열의 비밀 신동지력은 재물의 구경의 법이요, 불법의 가장 첨단에 있는 법이요, 구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큰 참 인연을 해가지고 그 공덕에 인해가지고 오늘날 이 거룩한 법을 중생성불의 법을 만났는데 이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어떻게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각 기약하리요. 어쨌든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고 다음에 또 3분부터서 3부 교보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공차 좀 같이. 나무 모범내라야 나무 모범내라야